사랑합니다. 네, 오늘 찬양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넘쳐나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볼 때 내가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가 서로 사랑이 넘쳐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미세먼지가 있다가 또 맑아졌다가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날들인데 그래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온하고 맑은 눈으로 세상과 또 자신과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곳곳에 사건 사고가 많이 있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고 그 사랑 안에서 나라를 보고 세상을 보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강동구에서 싱크홀이 생겨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싱크홀을 보니까 지름이 20m, 깊이도 20m.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도로가 4차선도 있고 6차선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큰 넓은 땅이 바닥으로 깊이 꺼져 버린 거죠.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것을 보니까 오토바이 앞에는 하얀색 자동차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 차는 싱크홀 지날 때 다행히 어떻게 점프하듯이 지나가는 바람에 간신히 사망을 면한 것 같고 그 뒤에 따르던 오토바이는 그대로 싱크홀로 들어가서 17시간 만에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가를 다시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회사에 다니면서 저녁에는 배달 알바를 했다고 하죠. 숨어있는 사연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 시간이 저녁 시간에 일어난 사고인 것을 볼 때 아마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을 것이고 소중한 가족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순식간에 싱크홀이 그 생명을 삼켜버렸고 그 사고는 우리에게 마치 수천만 명 중에 하나가 사라진 것에 불과한 것처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잊혀져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와 가족에게 남겨진 가족들에게 그의 상실과 부재는 얼마나 아프고 또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남을까요?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남들에게는 5천만 분의 1이 없어진 그 작은 숫자에 불과할지라도 그 부모와 가족에게 그 아들은 세상의 전부일 것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가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무 말 않고 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살림을 나눠주었다고 해요. 당시 유대 사회의 상속 문화를 보면 큰아들이 2배를 받았다고 하니까 원래대로 상속분을 준다고 하면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고 첫째 아들은 3분의 2를 받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상속분이 그때는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 받은 상속분은 아마도 아버지 재산 중 9분의 1 정도에 해당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는데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아마도 부동산이 많았겠죠. 돈으로 바꾸어서 들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돼서 떠났다 하는 걸 보는데 아마도 그 며칠도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 부동산, 그 재산을 돈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기한이 아니었을까? 그만큼 급하게 아버지를 떠납니다. 너무 심하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심정은 어떨까요? 상상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떠난 아들은 어떻게 되죠? 13절에 보면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허랑방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아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허랑방탕했다라고는 설명하지 않으세요. 아마 별로 중요치 않은 거죠.
그런데 원어로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의미합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속분, 그 재산을 사용하는데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식 자체가 구원과는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쓰는 방식이 구원에 합당할 수도 있고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쓰든지 그 돈은 쓰여집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쓰다가 낭비했어요. 그런데 구원에 합당하게 쓰는 낭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그 향유 옥합은 구원에 합당하게 쓰인 낭비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낭비합니다. 여기서 낭비라는 단어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채질을 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께 받았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떠난 것과는 정반대로 먼 나라에서 그 재산을 다 바람에 가라지를 날려보내듯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요.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살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살리면서 살 수도 있고 아무도 못 살리면서 살 수도 있고 심지어 누군가를 계속 죽이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허랑방탕하여 낭비되고 그렇게 언젠가 끝나버리는 우리 인생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은 다 잃고 나라에는 흉년이 들었다고 하죠. 궁핍해져서 그 나라의 어떤 사람에게 얹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명예와 지위는 내려갈 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도 아마도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요. 흉년이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돼지 치는 일을 맡긴 업주 자체가 못된 작자여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월급은커녕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늘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뭘로 배를 채우려고 해요? 돼지가 먹는 돼지 먹이, 쥐업 열매로 그 가축의 사료로 채우고자 하는데 그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 주기에는 돼지 먹는 것도 아깝다. 이건 돼지를 먹여야 된다. 너무 비참하죠? 그제서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해요. 물론 돌아갈 염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속분을 미리 받아서 차갑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왔는데 그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분깃을 산산이 날려버리고 빈털터리 거지 신세로 돌아가면 과연 아버지가 받아주리라고 어떻게 이 자식은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품꾼으로 받아주기를 기대할 뿐이죠. 아들로 당당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어도 양식이 풍족하여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아버지께 나를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봐야겠다. 내가 그렇게라도 아버지 집에 붙어서 살고 싶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죠. 그는 돼지 먹이조차도 아무도 주지 않는 비참하고 궁핍한 환경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가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산에서 만난 강아지 이야기 했었는데 그 강아지를 구해주려는 손길을 피해서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다고 했죠? 혼자서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다가 스틱으로 그 아이를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나가기 싫었지만 안 나가고 있는 그 괴로움이 나가는 괴로움보다 더 괴로우니까 그 강아지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는 아들에게 누군가가 쥐업 열매를 계속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께 돌아갔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배불리 채우고자 하는 쥐업 열매들이 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엽 열매는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걸로 배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먹고 싶어 하고 힘들게 구해서 먹지만 먹으면서도 늘 허기지고 또 그런 것을 먹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그런 거를 많이 먹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주엽 열매를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주엽 열매를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주엽 열매 따위로 배불리 먹으면 안 되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아무도 주엽 열매를 주지 않았다는 그 고통 때문에 드디어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고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을 때 그때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무언가를 가지고 즐거워할 시간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탈진하여 괴롭고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주엽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으면 되는 돼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을 먹어야 사는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마음으로 품꾼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천만다행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에게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우리는 이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고 특히 앞에 돌아온 이것을 붙여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탕자가 돌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아버지가 안 계시면 돌아갈 곳이 없으면 돌아온 탕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가 돌아갈 곳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고 돌아갈 그 아버지가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계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보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는 분들인가요? 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언제든지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돌아갈 곳이 있음을 축하합니다. 네,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멀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해요. 이것은 아들은 전혀 단 1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측은해졌어요. 측은했다는 것은 내장이 녹아내리는 절절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가슴은 무척 아프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심장이 멈춰지는 것 같은 상태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니 아들이 누더기를 걸쳤든지 아니든지 보이지 않는 거죠. 아들이 금이 환영하는 모습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어디 크게 아프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 아버지는 행복해요. 그래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해요. 그리고 종들에게는 뭐라고 명령을 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줘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로 인해서 너무 기쁘기 때문이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로 인해서 너무 기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개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아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돌아갈 염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죄 때문에 아버지께 받아달라고 할 자격도 없고 뭐 엄두를 낼 수 없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거죠. 근데 아버지는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죄인을 이렇게 안아주고 계세요. 입을 맞춰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즐거워하고 계세요.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돈을 가져다 다 써버린 것이 죄일까요? 그가 거지 모습으로 돌아온 게 죄일까요? 그가 돈 많이 가져갔으니까 성공해야 되는데 다 날려버린 게 죄일까요? 우리는 그런 걸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죄였다면 아버지는 죄값을 물었어야 돼요. 그가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측은히 여기는 게 아니라 화가 났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초라한 아들의 행색을 보며 화가 난 게 아니라 측은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그가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죄가 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들이 떠난 것. 그것만 죄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더 물을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존재를 원했고 아들은 그 몸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몸만 온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아버지와 함께 있기만을 원합니다 하고 돌아오니 그렇게 더는 바랄 것 없이 아버지만을 원하며 돌아오니 이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러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했습니다. 즉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잃어버린 돈이나 재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그의 존재에 관심을 가져요. 그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해해요. 저는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지극히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네가 이렇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매우 기쁘구나 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서로를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존재만으로 환영하고 기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은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죄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걸 가지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정죄를 당합니다. 오늘 그런 모습이 첫째 아들에게서 보여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집안에서는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쁨으로 인해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돌아오면서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니까 직접 들어가지도 않고 종을 불러서 이렇게 묻죠.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자 종이 대답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자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죠?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이 첫째 아들이 분노했을까요? 이제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이 첫째 아들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함께 즐거워하자고 권하지만 이 아들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화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첫째 아들이 보기에 죄가 뭐예요? 돈을 낭비하는 게 죄예요. 이 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와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돌아온 동생은 돈을 없애버린 죄인이어서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동생의 존재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동생이 가져간 돈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 아들은 동생이 창녀와 함께 돈을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고 단정을 짓죠. 어떻게 단정을 지어요? 돈을 다 잃은 저 인간은 분명 창녀와 함께 낭비했을 거야. 저 인간이 실패하고 온 것은 분명 잘못해서일 거야. 저 인간의 현재의 비참한 상황은 분명 죄를 지어서일 거라고 단정을 짓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시선과 똑같죠. 세상이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죄인이 아니고 돈이 없으면 죄인 취급을 받는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성공하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눈 감아주게 되고 실패하면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성공 못하면 가치 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요. 이 동생처럼 되면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교회가 성공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면 죄인이 됩니다.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돈을 떠나 있는 게 죄가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하는 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바로잡고 살기를 소망해요. 그래야 우리가 자기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축복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늘 진짜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화난 이유 또 다른 한 가지는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돈으로 치환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긴 적이 없이 아버지를 섬겼는데, 성실하게 섬겼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저 망할 자식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 잡으셨네요. 무슨 뜻이에요? 송아지 잡아주는 저 자식은 소중하고 사랑받는 자식이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 나는 사랑받지도 못하고 소중하지도 않고 늘 일만 하는 종과 같은 자식이냐는 거죠.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밭에서 일하고 고생해도 왜 나에게 이거밖에 안 주냐는 거예요. 왜 내게 사랑을 안 주냐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장 부럽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죠.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는 나중에 사랑까지 받는 인생.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억울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같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맨날 일만 했는데 도대체 내게 남는 건 뭐냐 하는 것. 저는 이 본문의 첫째 아들을 보면서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명을 완벽하게는 지키지 못하지만 그리 어기지 않았는데 나는 첫째 아들처럼도 사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비참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둘째 아들처럼 호랑방탕하게라도 살았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첫째 아들처럼 살았는데 제 모습은 둘째 아들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음의 기준을 자꾸만 돈과 성공으로 치환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누군가의 결과를 보면서 저런 결과를 보니 저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 생각하고 어떤 안 좋은 결과나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살았는데 누군가는 훨씬 행복해 보이고 별로 큰 문제도 없이 사는 것을 보며 내 삶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도 첫째 아들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돈을 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걸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 단 1%도 그 형상이 훼손되지 않고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은 영혼으로 거듭나서 끝까지 승리하여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첫째 아들은 무엇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오해했어요? 동생이 받은 반지, 신발, 좋은 옷, 살찐 송아지 그런 걸 보면서 동생만 사랑한다고 오해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반지와 신발과 좋은 옷과 송아지로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자로 만들어준 게 아니고 다만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지위라는 것은 큰아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거죠. 염소 새끼를 못 받아서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고 이 큰아들은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로서 그곳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보다 돈과 성공을 더 크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에게나 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하찮고 아버지가 줄 돈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성공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여러 해 열심히 섬기고 아버지 곁에 몸으로라도 붙어 있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내 삶이 잘 되려고, 내 친구들과 먹고 즐기려고, 내 가정이 잘 되려고, 내 가정, 내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원하는 일이 척척 되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사랑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늘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고 그런 마음일 때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서 돈 받고 떠나가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를 아버지에게서 떠나도록 미혹해서 늘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실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몸은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어떻죠? 동생처럼 이미 멀리 떠나 있었어요. 동생은 오히려 온갖 비난을 감수하고 아버지께 품꾼으로라도 써달라는 심정으로 와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얼마나 그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했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격의 나날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전혀 즐겁지 않아요. 아버지를 섬긴 것은 자기의 공로이고 자기 의가 되고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 언제라도 그는 몸도 떠나겠죠. 마음이 이미 떠나 있었으니까 동생처럼 언제든 자기 것 챙겨서 떠날 수 있죠. 떠나지 않더라도 그의 마음이 전혀 기쁘지가 않으니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천국은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고 우리가 돌아갈 곳입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환영하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실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아버지께 사랑받는 삶이,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삶이 세상에서 송아지 잡고 성공하고 다이아 반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아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죠. 이걸 모르면 큰아들처럼 영원히 천국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살 거예요. 이걸 알면 둘째 아들처럼 떠났다가도 돌아와서 예상하지도 못한 환대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둘째 아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세상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실패했다고 정죄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순절은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걸 감당하셨어요.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 안에는 아들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었고,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우리 안에는 아들의 피가 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돈을 뒤죽박죽으로 섞어서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 이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회복하고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지위를 잃고 초라하게 살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괴로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앞에 놓여 있는 힘겨운 상황들을 늘 보면서도 그는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자책을 하지 않아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의 성공과 뒤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놀라운 사랑을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과도 뒤섞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산불로 인해서 천년고찰이 전소되고 문화재가 소실되고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길이 얼른 잡히고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산불로 문화재가 소실되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문화재는 그것이 값비싼 금으로 지어져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담은 소중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걸 지키려고 하고 그것이 전소될 때 가슴 아파하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의 돈과 성공으로 잘 포장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죄로 훼손된 우리 가치를 복구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어요. 작품으로 창조된 우리가 세상에서 상품 가치를 취득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아버지께서 십자가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으로 남아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순교까지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형상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거를 해봐. 네가 돌로 떡도 못 만들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영광과 권세는 누려야 돼. 이렇게 마귀가 속삭일 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1%도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마귀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묵묵히 견디셨고 결국 어떻게 되시죠?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문화재를 지킵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쓸데없는 것들을 위해서 문화재를 불태우고 사라져도 슬퍼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킵니다. 모르는 사람은 숫자 적으니까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여기죠. 없어져도 슬퍼하지 않죠. 여러분은 교회의 가치를 아십니까?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남들은 몰라도 저는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있고 남들은 몰라도 여러분도 저의 가치를 아셔야 되겠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또한 그렇게 무너뜨리고 늘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져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신 예수님은 아들의 가치를 지키며 끝까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는 이 가치를 끝내 지키는 사람이고 그 가치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가치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공동체이고 교회의 외형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형상과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는 이미 끝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상, 사랑받는 소중한 아들과 딸입니다. 이 사순절에 이것을 더 힘써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아버지는 우리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았든 그렇지 못했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아팠든 이 세상은 그 아픔에 전혀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깊이 안기고 사랑받으셔서 세상과 화해하고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고 아무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받는 기쁨으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축복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 고귀함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이 세상의 성공을 뒤섞어서 혼란스러워하는 큰아들의 삶이 아니라 자격이 없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 사랑받고 즐거워하는 둘째 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반겨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가슴 벅차게 우리 남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또한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복시키신 아버지의 아들의 형상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훼손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